부활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일엔 이른 아침부터 바깥에서 중장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교회 앞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커다란 장비가 기존의 아스콘을 걷어냈고요. 또 트럭에서 쏟아낸 새 아스콘을 땅에 직접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세 대의 롤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다졌습니다. 예전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방식은 인력도 많지 않고 장비로 다 합니다. 한나절 만에 2차선 도로 포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중앙선과 횡단보도를 비롯한 다양한 도색을 해야 했습니다. 도색은 제가 보기에 아마 다음 날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해지기 전에 도색까지 싹 마쳤습니다. 검은색 도로에 선명하게 칠해진 차선 도색을 보니까 깔끔해 보였고요. 괜히 저의 기분까지 상쾌해졌습니다. 들어오실 때 도로 포장된 거 보셨나요? 네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도로 표지선 도색을 새로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자동차들로 흐려진 그 표지선들은 번거로워도 다시 도색을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죠.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차를 가지고 38번 도로를 따라 제천에서 장호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38번 도로는요, 자동차 전용 도로 공사가 거의 끝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국도는 잘해야 그냥 왕복 2차로 정도, 그것도 구불구불 강 따라 언덕 따라 그대로 난 길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전용도로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 도로 공사가 거의 끝나가던 중이었는데 저녁에 좁은 국도를 달리다가 이렇게 가보니까 한 곳에 전용도로로 올라가는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가 다 끝났나? 하고 개통이 되었나? 라고 생각하고 쑥 올라갔어요. 아니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저는 그 길이 아직 개통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는데요. 차선 구분 도색이 아직 안 되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없고 반사 표지판도 없어요. 아마 관리업체가 그 포장을 하고 나서 그 진입하는데 차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 위로 쑥 올라간 거죠.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오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도로는 새로 포장되어서 온통 검은색 뿐이어서 도저히 속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빠져나가려고 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길이 끝날 때까지 한 10여 킬로미터 정도였나요?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안내 표지판이 없고 도로 도색이 안 된 그 도로를 운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비포장길보다는 포장된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나 길의 상태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고요. 빠른 속도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는 곳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매끄럽게 포장이 되어도 도색과 표지가 그려지지 않은 인생길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어떤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경건 생활이 길 안내와 안전표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토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고 진리와 생명의 표지판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길로 계속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오직 진리와 생명의 표지판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현존하는 미래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표지판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의 표지판을 세워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과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와 계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는 땅 위의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성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닌 목적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일에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주도권을 갖고 사람들을 통제하기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려고 성전을 찾았지만 길을 잃었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왜 광야에서 소리를 쳤을까요?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표지판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제사장들과 헤롯에게 저항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자기의 죄가 정결되게 되는 것은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전에 나아가도 더 이상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죠. 광야에서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가 헤롯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성전 권력자들, 그 다음에 헤롯 정치 권력자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만 거죠. 요한의 자리를 나사렛 예수께서 이어받았고 예수님도 성전 권력자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일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7장만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압축돼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48절과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은요, 제사장들에게 너무나 위험하고 불온한 말입니다. 아니, 제사장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지내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모두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과 같은 공간에 결코 갇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람과 같고 물과 같은 분을 어떻게 한 장소에 한순간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데반의 말처럼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죠.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55절과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표지판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기만 하니까 예수님은 그 대신 보내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죠. 주님은 성전이란 표지판을 치우고 성령을 표지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째서 성전이 아닌 성령일까요? 성전은 거스르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늘을 보는 사람, 땅을 보는 자는 공간에 제한됩니다. 공간에 제한돼. 네.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성취한 것, 자기가 누리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필연 장소와 규모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 가면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한국교회를 두고 한국교회는 교파와 상관없이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꼬집었어요. 어떤 유형이냐? 첫 번째 유형은 메가처치, 대형교회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교단 상관없어요. 교파 상관없어요. 대형교회가 있고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규모를 두고 꼬집는 이유는 성령의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에, 그리고 우리는 대형교회라는 생각에 성령의 표지판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말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핵심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형식만 갖추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성령은 거스르는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래 계시지 않은 이유가 혹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성령은 육신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자유로이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고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열린 하늘을 보게 합니다. 성령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라면 담을 쌓거나 문을 닫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담을 허물고 닫힌 문을 엽니다. 어떤 종교든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담을 쌓고 문을 닫는 종교는 참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는데 담을 쌓는 일이 있다든지 문을 닫고 열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 신앙도 제한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참신앙인은 이웃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대화와 경청으로 소통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불편해도 낯설어도 이해가 안 가도 참고 양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시절의 유대교는 그렇게 폐쇄적인 종교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오늘의 한국 기독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을 닫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성령은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그 정신과 마음을 끊임없이 뜨겁게 하여서 사랑의 불꽃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위로 끌려야 돼요. 우리의 영이 위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영적 스승이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와 같아서 성령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이 하늘은 저 공중 어딘가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더 영적인 높은 차원으로 거듭나라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는 어떤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오. 스데반과 같이 열린 하늘을 주목하고 성령과 함께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7절에서 59절을 보십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이야기였고 성령의 표지판을 따른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거슬리게 합니다. 단순히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 정도로 심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트리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트리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트리거,
총의 방아쇠를 영어로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 안에서 작동이 탁 움직이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총알의 끝을 탁 칩니다. 그러면 그 총알 끝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총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네. 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스데반의 이러한 말은 트리거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예. 작은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주먹에 드는 아주 날카로운 돌, 그 던지면 한 번만 맞아도 그 큰 부상을 당하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름에 불이 붙듯이 매우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의와 진리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순간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그 옷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옷을 맡아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다음 8장 1절에 나오죠. 사울은 율법학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정의, 점죄? 아니, 그보다 인애와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와 같은 폭력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종교와 신앙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이런 식으로 집단 폭력을 행하거나 죽어도 좋다고 당연시한다면 그곳엔 하나님이 결코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를 많이 봤습니다. 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엔 하나님 없습니다. 그건 예수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부당하고 불의한 폭력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한 대 치고 싶고 나도 2대 치고 싶고 10대 쳐서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불의하고 부당한 폭력을 당하면 10배, 100배로 되갚아주겠다는 복수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폭력을 당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 월터 윙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증오할 때 증오하는 그 대상을 닮게 된대.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악에 저항하지 말라, 악에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월터 윙크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그대로 반사하지 말라, 악을 같은 종류의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미워하면서 배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싫어. 정말 미워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요. 내가 전염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전에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하던 것처럼 내가 또 누군가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의 죄성이자 한계입니다. 사탄의 체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것이죠. 비폭력 사상을 크게 알린 인도의 간디는 또 말합니다. 그대가 틀렸다고 해도 나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를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대가 고통을 가하면 나는 그 고통을 감내할 힘을 기를 것입니다. 내 영혼의 힘을 길러 그대의 물리적인 힘에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의로 그대를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물리적인 힘에 맞서는 내 영혼의 힘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비폭력으로 저항하겠다는 힘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폭력에 굴종하거나 무저항하거나 철회하거나 항복하듯이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장폭동과 폭력적인 반란으로 보복이나 복수와 같은 그런 투쟁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3의 길, 비폭력으로 저항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과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비폭력 평화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 역시 사랑으로 대응하는 비폭력 평화입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숨을 거둡니다. 스데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달려들고 돌로 치는 그 대상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폭력 평화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적의를 품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들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폭력의 마음이 일어날 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을 당연시하고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세상에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갈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그 폭력적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열린 하늘을 주목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전은 표지판이 아닌 차단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열린 하늘을 주목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살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은 하나님을 듣지 않고 조금만 손해가 되면 무도한 폭력을 행합니다.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오니 선으로 악을 대하며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표지판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